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DNA는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뭐예요? 사단에 속한 것, 아담의 후손, 그 사단의 12가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생은 이제 끝낸 거요.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 내가 살더라도 그래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 분명히 이전 것 지나갔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도 달라요. 배경도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취가 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걸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게 뭔가 하니까 삼재앙이잖아요. 죄, 사탄, 지옥 배경.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인생은 모든 게 헛됩니다. 헛일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고 매장됐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나도 부활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요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요때
옛사람은 죽어서 매장되어 버렸고 분명히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이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자, 봉투 안에 서류를, 구원받은 서류를 넣어놓고 임모, 봉인, 그렇죠? 딱 해서 도장을 찍어서 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인을 딱 쳐놨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바뀐 거예요. 자, 바뀌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라. 그 말은 뭐냐? 위는 초월된 세계, 무한한 세계, 영원토록 영생하는 세계를 말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든지 고갈되고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로마서 6장에 죽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거예요. 요걸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요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자꾸만 육신으로 사니까 어쩌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게 더 정상적일 수 있어요. 자, 바뀌었다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실존입니다. 자, 실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껍데기 모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상에 사는데 지상의 모조품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요거는 철저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셨고,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상태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복종, 순종해야 돼요. 요 관계가 뭔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삼고 계신다. 요걸 깨닫고 누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삼고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진짜 이게 맞고 우리가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못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 맨날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 세상 소리는, 싫은 소리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듣잖아요. 진짜 인간의 본성, 근본적으로 타락으로 고통이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죽었어요. 믿습니까? 요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상에 살 뿐이지 내 실제는 천국에.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신분이 천국에 있는 줄 알아라. 그리고 따라오는 게 아직 내가 천국에 못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완성이 안 되어졌잖아요. 육신 이 몸을 이걸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몸이 부활해서 누구처럼 되어지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요. 그 몸이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실제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어.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분 그렇게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이대로 시공간 제한 받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죽은 상태에서 부활로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잠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왜?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 축복은 시공간 초월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 땅 현장에서 누리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창조된 나, 무한한 세상 사는 사람으로 초월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했다.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이걸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도 우리는 몰라. 그러니 시야가 좁아가지고 늘 눈에 보이는 세상 거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요, 싸우고 그렇잖아요. 초대 교회에 힘 없습니다. 배경 가진 거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한다, 그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라 세계복음은 못해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야 돼. 그걸 벗어나는 걸 보고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도록 매장시켜 놓으면 돼요. 세계 복음화, 옛사람처럼 맨날 그래 살면은 세계 복음화는 못한다.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상이 실체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12가지 오로지 나, 물질, 육신, 성공, 무속, 점술, 우상, 거기 있으면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진짜 바뀌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배 듣는 순간에는 믿는 척 할 수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환경에 부딪히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바뀌는가 하니까,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안 되는 게 됩니다. 요거 믿어야 돼요. 왜? 요게 자꾸 쌓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영웅들처럼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했어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도 감각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돼. 자, 우리 수준은 12가지 체질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각, 실제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요, 조금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의연중의 메시지가 자꾸 자기 자랑이 나와. 왜? 자기가 했으니까. 이거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그 사람 열심히가 된다니까요. 그 열심에 자기가 속아. 왜?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되거든.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거 체험해 봤거든.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거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그 인간을 보고 진짜 아이고 저 인간은 열심히 하네. 알고 보면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바로 살고 선행하고, 그렇죠? 훌륭하게, 그게 자기가 하는 거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 열심히 그런 교회에서 자꾸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열심히 해봤으니까. 내가 맨날 열심히 하고 선행해가고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왜 악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라. 생각, 행동, 종교생활,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행위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줄줄이 적어가지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러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배경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이 땅 사단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상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뭔고 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들어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는 죄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악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죄가 나와요. 두 번째는 허물이 나와요. 세 번째는 흠이 나와. 자,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내면에 요게 인격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원어의 요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요게 내 안에 내재되어서 세력의 힘을 가지고 파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몸은 자꾸만 죄 짓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게?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아니 내 지체는 죄의 몸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죄 쪽으로 끌려간다. 고로 나는 괴롭다. 왜? 내 안에 거하는 요 죄, 요게 하말티아입니다. 죄. 요걸 설명하는 유통이 되는 과정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죄의 세력, 이걸 여러분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사단은 죄의 세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하말티아라. 여러분, 죄가 뭐죠? 결국 삼재앙 삼저주란 말이에요. 사단은 결국 뭡니까? 흑암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누리면은 안 되니까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최고의 수준이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뭐죠? 공중권세 잡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장악한 게 3단체라. 마귀는 절대 우리가 보좌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영적 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인다는 이유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무지가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자, 지옥 배경은, 사단이 지옥 배경의 주인공 아닙니까? 지옥 배경은 뭐냐? 우리 속에 자꾸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밝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게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존재, 희한하죠. 늘 우리는 보이는 것만, 그게 허상이라. 이것만 믿고 이것만 인정하잖아요. 자, 요 재앙 세력이 뭔가 하니까, 요 재앙 세력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분리시킵니다. 분열시켜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전혀 못 누리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사단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분산시키잖아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도록. 성경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분명히. 왜 집착을 할까요? 얼마나 집착하면은 여러분 중독이 될까요? 그러니 전혀 하나님 집중이 안 되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 별 수 없잖아요. 요게 사단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사단이 완전 세상 장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요걸 보고 삼재앙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 죄가 원죄예요. 원죄. 이 죄를 사람들이 몰라. 맨날 자기가 짓는 죄, 드러난 죄, 누가 이랬다 하더라, 나타나는 죄, 요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건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는 거 하니까 허물이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몸이야. 걸어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 때가 있어. 허물이에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요 죄, 그 죄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걸로 옛사람을 지배하니까, 옛사람은 뭐냐? 아담에 속한 옛사람. 사단이 12가지로 묶어가지고 살도록 요 사람을 지배해서 딱 몸으로 죄 짓도록 만들어요. 죄의 몸. 죄 짓게 만들면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 여러분 증상이 고통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죄로 인간을 요런 과정으로 죄 짓도록,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해야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고 살릴 수 있어요. 요게 안 되면은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자, 복음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에 율법으로, 종교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했다. 맞잖아요. 왜?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이러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 사단이 죄로 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몸으로 죄 짓게 만든다. 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 유통,
죄가 전달되는 과정,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당사자를 뭐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한다니까요. 그러면 종교화로 가시잖아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안 믿으니까 결국은 정죄에 빠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단 전략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굉장히 주의할 게 뭔고 하니까, 바울이 율법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거룩합니다. 그렇죠? 경건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걸 육신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육신으로 지켰어요. 육신으로. 나, 자기 주장, 자기 위치를 지켰어.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서요? 네가 하나님 되라.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네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잘해야 돼. 일심으로 올바르게 해야 돼. 그게 육신이잖아요. 내가 이걸 지켜가지고 나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장, 자기 의, 지 잘한 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 지가 했으니까. 행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요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 분명히 사단은 죄의 세력으로 딱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딱 먹지 마. 요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도둑질 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도둑질 하면 죄라. 안 그래요? 도둑질이 죄가 안 되는 다른 법이 나오면은 괜찮아. 도둑질은 죄가 아니야. 법이 나오면은 도둑질해도 괜찮아. 그렇죠? 이기는 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세력을 가지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범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죄가 되니까 죄가 기회를 탄다. 요게 하말티아라. 그 기회가 되니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 짓도록 요때 기회를 타서 요때 뭡니까?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 죄성이 나를 죄야 그런 결과가 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어. 그렇죠? 왜? 선을 행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여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교만, 자기 자랑 못하는 놈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있죠. 자기를 자기 의로 만들어 가지고 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단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사단이 두 가지를 멸망시키잖아요. 제의식에 제시 가지고 제의식에 빠져 죽도록, 아니면은 자기 의에 빠져 죽도록 똑같은 결과가 나와집니다. 사망에 이르고 본인 고통과 그렇죠 고난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로마서 7장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아시겠어요? 율법에 나는 죽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뭔 질문이 나옵니까? 아유, 목사님,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방종한다고 비난하잖아요. 방종. 맞아요. 방종이요, 그게. 자, 거기서 오해를 하니까 로마서 8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쭉 읽어보면 성령으로 행해서 율법을 이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다. 그 능력으로 지켜지는 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할 말은 뭐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일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수용할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하느냐?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부 자기가 하겠다고만 똥폼을 다 잡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윤리도덕 잘 지키고 복음 없는 결과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절대 인생에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마귀가 이 복음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자기 놀이터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그게 뭐냐? 천사 활동, 성령 충만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네. 뭐 인격은 좀 그런데 복음으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꾸고 계셨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맞네. 요셉이요 그거. 저 사람 절대로 안 될 사람인데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게 남아있다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경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경건, 거룩, 내 행위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사는 비밀이잖아요. 복음 속에 있으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꾸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된다니까요. 왜? 복음이 자꾸 쌓이니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내게 임재, 강림, 내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의 중독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자네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래서 하나님은 해결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맞아요? 중독자.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중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명만 요 사람을 그리스도 잡도록 해서 그 사람 속에 하는 나라 임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중독자 붙이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 이걸 매일 우리는 누려야 돼. 이게 내가 누려지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나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되어진다. 희한하죠. 진짜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처럼 성전도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 그 집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대해줬어.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 그게 빛의 경제로. 자, 사람들요 막 모여들도록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돈 가지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해. 그건 내 생각이요. 안 그래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15개 나라 경제인들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내놓는 거예요. 땅도 내놓지, 빛의 경제.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되니까, 그러니 그렇게 불신앙 소리 된다 맞다 틀리다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중요한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라. 성경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같이 죽었다, 못 박혔다. 그런즉 내 몸도 죽었다고 여기라. 아이고 목사님 안 죽고 살아있는데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네 옛사람이 죽었고 육신도 불구자로 여기라. 아시겠죠? 그래야 절대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요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신자 때 가지고 놀던 거, 그렇죠? 구원받았지만은 이걸 아니까 이쪽으로 자꾸만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육신 공격, 유혹하고 육신 전부 공격, 자, 고통으로 막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마약 먹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으면 힘들어. 약 먹도록 자꾸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 30대가 택배를 했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냐? 1,000만 원. 대단하죠. 성실하니까. 그런데 지 밑에 하나 직원이 들어왔어. 이 친구가 20대인데 게임 도박을 하네.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 얼마를 땄느냐? 첫 판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1억 넘게 땄어. 부인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읽기 시작하는데 잃어도 괜찮아. 왜? 딸 때 그 맛을 봤거든. 딴 달은 희망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돈을 진짜 버는 방법이 있었네? 이게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인까지 동원해서 1억 8천 또 대출 받아가지고 다 날렸어.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참는다고 되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안 그래요? 왜? 사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분명히 사단이 이쪽으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얻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라. 맞아요?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지구 땅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꺾어낼 수 있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불구자다. 그게 안 되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안 되지만 분명히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하나 느낍니다. 기다리라. 왜? 성령 충만 줄 거니까. 게임 중독자도 이게 치유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구미에 여러분 중독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밭입니다. 한 명만 치유했다. 진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안 돼. 아닙니다. 괜찮다니까요. 복음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사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